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먼저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꿈을 꾸는 요셉, 꿈을 나누고 선포하는 요셉. 또 그런 요셉이 노예가 되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또 그런 요셉이 바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두 번째 PPT 화면입니다. 그런 종 요셉이 또 그 보디발의 또 가정 총무가 되었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인정받는 요셉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그런 요셉이 또 죄수가 되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죄수가 된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또 감옥에서 간수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옥중의 죄수, 재반 사무를 맡게 된 요셉. 여러분들 참 요셉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쉽고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우리들의 인생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참 2년 동안 많은 피로감, 절망감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도 하고 참 이제 그만하지, 그만하면 됐다. 그런 간절한 바람들과 소망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수많은 굴곡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초월해보고 싶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보내니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14절을 자세하게 보면 사람을 보내고 요셉을 부르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내놓고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 구절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능동태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동태는 무엇이냐면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수동태라고 수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이끌림에 의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옥에서 꺼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히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셨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본인이 노력과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이 때가 되니까 이처럼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간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간수장은 요셉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간수장은 그저 간수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간수장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수장에게 잘 보이고 간수장이 나를 인정해주고 간수장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간수장은 그저 간수장일 뿐입니다. 간수장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간수장에게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한들 간수장이 우리를 아무리 신뢰하고 잘 본다고 한들 간수장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간수장이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놓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체르디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체르디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서 떠낼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의 앞에 세우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게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수장이 관원장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간수장이 관원장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원장의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방법으로 바로의 꿈은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자 바로의 꿈은 해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꿈에서 깬 이후에 너무나도 본민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 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꿈에서 무엇인가 계시해주고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의 꿈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8절, 아침에 그 마음에 본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점술가와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을 불렀습니다. 이 꿈이 무엇이냐? 이 꿈에 분명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꿈이 무엇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다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 꿈은 해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 지혜를, 그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저는 우리 모두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정하고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두운 곳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개와도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모두가 다 잘 읽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일부보다 대답이 더 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바이블 타임 다 받으셨죠? 바이블 타임 지금 혹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쯤 혹시 진행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정표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풍성하고 그의 판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의 총명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이끌림을 받고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아,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 나라의 점술가들과 이 나라의 그 지식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다. 요셉아,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요셉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인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이 요셉의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꿈에 대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드의 가족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과 지식과 명철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때로는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로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이 소망이 없는 길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너무나 어두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필경 살아나는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행사는 우리가 가는 길이죠. 이 행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 행사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죠. 이 행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여호와한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아시죠? 세계적인 기업가, 경영가. 근데 그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인 그 한 섬유업체를 그렇게 인수를 해서, 여러분들, 그 섬유업체를 미국의 굴지의 2위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전 세계적으로 26위로 만든 그 기업가가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때 한 가지 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여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 가운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곳에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 놀라운 그 열매, 즉 결실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려서 의지할 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영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요셉을 부르시고 옥에서 꺼내시며 옷을 갈아입히시고 바로왕 앞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방법으로 바로의 꿈은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하자 바로의 꿈은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안개와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금요 집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이정표, 즉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는 기름, 연료가 무엇인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이정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연료, 기름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연료, 동력, 바로 그 기름인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